저희는 이 수요일 저녁에 사무엘하 말씀 계속해서 함께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도 참 충격적인 그러한 말씀들,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를 죽이는 그러한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11장과 12장 사이에는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최소 10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밧세바가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리고 나서도 이제 시간이 지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불러주셨어요? 선지자 나단을 불러주셨습니다. 나단을 불러서 그에게 이제 뭐라고 하냐면 다윗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약간 그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봤다면, 오늘도 어떻게 보면 약간 이렇게 다른 관점으로도 한번 말씀을 보면 어떨까 해요. 왜냐하면 늘 이 말씀하면 그 말씀이지, 또 이렇게 또 그냥 당연히 이렇게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제가 이 말씀들을 쭉 개인적으로 더 묵상하면서 내가 만약에 나단이었다면 내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그러한 그 묵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불러주셔서 다윗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절대 군주입니다.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다 승리했고요. 그의 말 한마디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했습니다. 강력한 이 왕권을 가지고 통치했던 이 다윗, 그러기 때문에 우리아를 죽인 것, 그리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삼은 것, 이런 것조차도 그 나라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0개월 동안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냥 그런저런 사건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볼 땐 그랬지만 하나님이 볼 땐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에게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을 불렀어요. 그랬는데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을 때 그 나단은 만약에 왕 앞에 가서 자기가 한마디 잘못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다윗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기분 나빠서 오라 이 한마디 했다면, 그러면 나단은 어땠을까요?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불러서 1절에 보면은 다윗에게 보내심에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건요, 사실상 그에게는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이 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또한 그가 갈 때는 제사장 나라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여기서부터 해서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에도 계속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을 보면 계속해서 왕과 때로는 협력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대립합니다. 왜 대립을 할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거나 죄악에 빠져 있으면 어김없이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책망하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 10개월 최소 1년 이상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은폐되고 지나갔던 이 상황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윗이 세움받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냈는데, 나단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좀 지혜로워요. 왜냐하면 직설적으로 가서 제일 먼저 오늘 7절에 있는 것처럼 네가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막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다윗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주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1절부터 해서 그 6절까지가 다 무슨 내용이냐면 비유를 먼저 합니다.
비유를 먼저 하는 것, 당시 일반적인 것이고, 우리 예수님도 보면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것처럼 이 나단이 비유로 쫙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할 동안에 다윗을 보면요, 이게 지금 자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이야기인 줄 몰라요. 그래서 그럴 수 있어 라는 그러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말씀을 보거나 신앙생활을 하거나 많은 상황들이 있을 때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아니고, 나는 깨끗하고,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걸 정죄하는 것들을 참 많이 봅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인들은요, 자기는 예배를 못 드려도 다른 사람이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은 지적질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분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전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함께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제 교회 내에서 그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구조적인 잘못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죄다, 이거는 징계해야 된다 하면서 막 했어요. 그랬는데 한 그룹의 목사님은 아니야, 그래도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기도해주면서 그래도 덮고 가야 돼, 같이 가야 돼. 이 두 가지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적질했던, 그러면서 반드시 이 정죄하고 그리고 징계를 해야 된다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제가 그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 동의는 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그렇다면 목사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은 그 외에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혹시 자유하십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잘 못해요. 제가 하나의 그 비유를 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 내에서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술과 담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나 아니면 중직자로서 앞에서 결단할 때, 선서할 때 술, 담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임직을 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보면요, 뒤에 가서 보니까 소문이 나 있어요. 누구는 이러네, 누구는 저러네, 막 이런 소문이 났는데, 이상하게 그거는 마지막에는 목사도 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려와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 가지고 자, 이걸 정죄해야 말해야 되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건데, 그러면은 여기 서림초등학교 앞에 시속 30km 속도 이렇게 카메라 있거든요. 저는 거기 지나갈 때마다 왜 여기는 30km로 해놔가지고 가다가 차들이 다 서서 그냥 질질 이렇게 기어가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맨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 하나인데, 여기서 저기 그 의료원 가는 쪽으로 가다 보면은 카메라가 몇 개입니까? 여기 사거리 하나, 그 다음에 하나, 저기 하나. 왜 이렇게 많아요? 제가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 길로 가지 않고 여기 요거 쪽으로 해서 가시더라고요. 본향교회 쪽으로. 왜 그런가 했어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보니까 이 카메라가 많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30km짜리 거기를 40km로 가면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30km 제한인데 40km로 넘어가면 불법이죠. 근데 40km 넘어간 사람이 거기를 누가 80km로 그냥 확 달려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40km 달린 사람이 80km 달린 사람한테 야, 너 왜 그렇게 빨리 달리고 불법하냐고 막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사실 우리 많이 그렇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그런 상황이 되면 나는 잘못 요만큼 했고 쟤는 이만큼 하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막 뭐라고 하진 않습니까? 그냥 다양한 많은 상황 속에서 보면 나는 그래도 깨끗하게 살려고 했고 쟤는 잘못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작은 죄는 죄가 아니고 큰 죄는 죄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으면 그 사람은 의인이고, 그리고 잘못한 사람은 죄인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나단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나단 불러서 다윗에게 가서 분명히 잘못은 지적해야 되는데 나단은 떳떳할까? 라는 게 첫 번째 하나이고요. 또한 그러면서 그는 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확 전해야 됩니다. 이게요,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늘 그렇습니다. 앞에서 설교하면서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가끔씩은 제가 그래요. 저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요. 그럼 너는 어떠냐? 너는 어떠냐? 왜 그러냐면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앞에 있는 비유를 가지고 아무리 많이 얘기했는데 다윗이 그 얘기가 자기 얘기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앞에서 막 말씀을 듣잖아요. 어느 분들은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고, 이거는 저 성도가 들어야 되는데 저거를 왜 못 듣냐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다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굴 찾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그 사람이 바로 납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 찾고 계시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나단은 다윗에게 가서 다윗이 지금 그 사람임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죄악들이 있어요. 우상들이 있어요. 범죄함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이 시대의 선지자 사명을 받아서 나가서 전해야 됩니다. 저들의 죄를, 허물을, 연약함을 가감없이 선포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어두운 데서 빛으로 불러주셔서 이제는 빛으로 무장해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으로 세상에 나간다는 것은 오늘 나단이 다윗에게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 그 나단의 입장에서 계속 조금씩 먼저 보게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단뿐만 아니라 사사시대의 그 극심한 가장 칠흑 같은 어둠의 때에 그 마지막 사사로 사무엘을 보내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한 명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왕들도 그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 엘리사를 그 북이스라엘에 보내서 왕들과 대립하며 싸우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남유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서 죄악으로 가득했을 때 예레미야를 보내서 그들의 죄악을 엄청나게 지적질합니다. 막 나라 망한다, 니들 행복해라, 이렇게까지 하면서 계속해서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선지자들의 말씀들을 제가 이렇게 조금 더 보고 있는데 그들을 보면서 야, 진짜 우리 지금 한국, 우리나라가, 우리 시대가 지금 선지자가 필요할 때구나. 진짜 선지자가 정말 필요한 시대가 지금 우리의 시대구나 라는 것을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윤리나 세상의 방법들은 정말 하나님과 대립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거기와 똑같이 그냥 빠져서 똑같이 넘어지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주면요, 알아듣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다윗이 1절부터 이 6절까지
그 일들을 하는데 뭐라고 해야 되냐면요, 그 5절 보세요. 5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아주 그놈 죽일 놈이야,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 죽일 놈의 비유가 누구였습니까? 자기였습니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소경입니다. 자기 죄를 못 봐요. 허물을 못 봐요. 더러움을 못 봐요. 연약함을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질 못해요. 보질 못하니까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실 그게 저희 숙제예요. 사실 뭐 다른 거 이렇게 이 말씀 가지고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까? 그런데 사실 오늘 이 예배 나왔는데 함께 예배하면서 이 말씀 통해서 이 나를 보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주님 따라가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 주님, 나 정말 죄인입니다. 그래서 7절에 당신이 그 사람이다. 나단이 얼마나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선포했겠어요. 근데 그 음성을 정말 들을 줄 아냐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당신이, 이 수요일 날 이거 말씀 딱 해놓고 제목 해놓고 나서는 계속 당신이 그 사람이다 하는데, 이게 그냥 제 마음에 계속 묵상이 되고 울림이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온갖 것들 보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을 자격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좋은 말하고 그리고 듣기 좋은 이야기하고 그것으로 다 된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보면은 은혜의 시작은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 마땅히 죽을 자라는 것을 아는 그때부터 시작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딱 가리고 그 다음에 뭐부터 하냐면 남 지적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변명합니다. 나는 이래서 그렇고 쟤는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퍼지게 되는데, 이상하게 왜 퍼지냐면 그 마음들이 서로 있으면 서로 동조합니다. 맞아, 괜찮아, 그냥 가자, 덮자. 그렇게 해서 될 것도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제일 먼저 외치신 복음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 그거 하지 않으면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 없어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10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실제로는 당신이 그 사람이야 했을 때 왕이요, 그래, 그래서 왜? 뭐가 문제인데? 이러면 나단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왕권에 굴복해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당시의 왕권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별것 아닌 나단이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때에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그 순간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시작이에요.
예수님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치부를, 더러움을, 연약함을, 심지어는 귀신 들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내어놨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만져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리고 숨기는 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어느 사파의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다 가면을 쓰고 있어요. 가면은요, 전부 웃고 있고 은혜 받은 얼굴 있잖아요. 그걸로 전부 가면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속은 어떠냐면요, 막 다 완전 울상이고 막 병들어 있고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고 분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이러고 있어요. 은혜 받은 얼굴로 막 이러고 예배하지만 속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겉사람 그거 하나님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이미 그 속사람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누구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은 지금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그 가장 큰 죄가 무엇이었냐면 9절 말씀 보시겠어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냐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금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나오는 저주들이 있어요. 이것들은요, 나중에 압살롬 때까지 이어져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가정이 너무나도 많은 고통과 아픔들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서 이 다윗 나쁜 놈이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 있는 분 계시면 지금 당당하게 더 이상 예배 안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은 죄인이고 우린 괜찮습니까? 그럼 다윗이 들어야 될 그 책망은 다윗만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의 그 음성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13절의 말씀 보세요. 진짜 감사한 거는 다윗이 정말 변방에 있는 선지자일지라도 그가 했던 그 말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임을 붙잡고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늘 예배할 때 죄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죄를 지적하면요,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그런 경험 없으세요? 조금만 무시당해도요, 아니면 조금만 비웃어도요, 조금만 다른 말이 나와도요, 나랑 생각이 틀려도요, 이상하게 그게 마음속에서 꼬여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참 다윗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 순간에 자기보다 신분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자지만 그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것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자기의 죄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려놓은 것입니다. 참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존심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 언제까지 가시려고요? 어디까지 갖고 가실 겁니까?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우울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존심 때문에.
근데 그것 갖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자존심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주냐고 버팅기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범죄는 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저보다 훨씬 나아요. 그 순간에 죄를 회개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는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시편 51편 말씀 한번 펴보시겠어요? 한번 쭉 보시죠. 시편 51편. 제목 위에 보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오늘 요 사건 다음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다 했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이 시를 기록합니다. 근데 이 시를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는 기록하고 남겼잖아요. 이건 뭐냐면 온 백성들 앞에, 여러분, 나는 이렇게 더러운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공개적인 회개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거 쓰지 못합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이거는 나의 기도다 하고 한번 같이 보시길 바래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죄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서원하는 첫 번째 내용이 13절.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이제는 그 죄인들에게, 여러분 나가 이랬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입니다. 당신들 나처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여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두 번째 서원이 15절이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범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세 번째 서원입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중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진짜 성도는요, 죄가 없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에요.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진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다 멸망받고 심판받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도는요, 자신의 죄를 깊이 인정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정결케 하심을 입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았지만 다시 회복의 은총을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이 달랐던 게 요거예요.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주께로 나아갈 때 주님은 선지자를 보낸 것도, 그를 책망한 것도 다윗을 멸하려고 하신 게 아니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윗은 그 자리에서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설 수 있었다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요거예요.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깨끗하다 뭐하다 할 거 없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해봤자,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면요, 다른 사람이 앞에서 인정하는데 뒤에서는요, 지 자랑만 한다고 욕만 들어요. 사실 그거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그 일부 예배 때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목장 모임할 때 가장 제가 어느 그 상담학자가 강의하는 내용을 보니까 가장 나쁜 대화법이 이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앞에서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할 동안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 다음에 나는 뭔 얘기를 하지?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만 계속 생각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얘기를 하면은 자기 만족도가 확 올라가요. 그러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분위기가 밖에서 보면 너무 좋아요. 왜 좋은지 아십니까? 자기 얘기하면서 너무 좋아서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상대방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밖에서 보면은 다 자기 얘기만 하면서 좋아하는 그런 모임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의의를 드러내고 싶어서 그래요. 남보다 꿀리면 뭔가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깔아버립니다. 그러면 자기가 높아지는 줄 착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섬기러 오셨습니다. 섬기러 오시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는 먼저 회개해야 돼. 회개해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떤지 오늘 다윗을 보면서 또 나단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하려면 뭐 한도 끝도 없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맨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 바로 그 다윗이 나단에게 지적당하고 나서 그때 했던 시편 51편을 가지고 불렀던 찬양이 우리가 아까 맨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좀 같이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겸손하게 내려놓길